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창조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사건,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등 수많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역시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이런 기적들이 만일 기록해서 책으로 남긴다면 지구 전체를 다 채우고도 모자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중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어떤 기적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단지 몇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지엽적으로 일어난 그런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이 기적에 참여하여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던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전부 다 기록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외하고 4명이 동시에 기록한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던 4명의 제자들이 모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주 중요한 기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기적이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왜 그렇게 중요한 기적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어야만 했던 배경과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는데 큰 무리가 계속 따라왔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방금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좀 쉬게 하시기 위해 함께 배를 타고 사람들이 없는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무리들이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표적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자 수많은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 다시 예수님께 나왔을 것이고, 또 이 표적 자체를 보고 싶은 호기심에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라면 병을 고치고 싶은 열망이 간절한 법입니다. 병원도 의사도 진통제 하나 없는 시절이라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식은 최고의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정말 믿을 만한 정보인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다음에 병이 생길 때 예수님을 믿고 곧바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 차원에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표적이 목적이었다고 해도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빈들에 계신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꽃 같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와 아픔 때문에 그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도 아닌 한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런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 어떤 결핍이 있으십니까? 기도로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쉼을 위한 목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고 오직 쉼을 위해 사람들을 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은 자신의 쉼을 포기하시고 자신에게 나온 이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 가운데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쉬기 위해 찾아온 이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배 타고 건너오기 전에 하셨던 그 일을 계속 연장해서 하시게 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쉼과 휴식을 빼앗아간 자들입니다. 얼마든지 진료 중단 알림판을 내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적된 피곤 가운데서도 말씀 가르치는 일, 또 병을 고치는 일이 중단 없이 저녁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 사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자들을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양으로 여기시고 목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양인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피곤과 배고픔까지도 반납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과 불쌍히 여김이 피곤과 배고픔을 이긴 것입니다. 한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런 자기 내어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송두리째 내어주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기 내어줌, 나의 작은 권리 포기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병고침도 받고 말씀도 듣고 지금 이 빈들에는 한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을 나온 사람들은 몇 시까지는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나름대로 돌아갈 시간을 정해둡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날은 아무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움직였다면 모르지만 집에 가족을 두고 온 경우라면 집에 남아있는 가족이 걱정할 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 어느덧 저녁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내일 다시 오십시오. 이 한마디만 하면 되실 텐데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 대신 이들을 먹일 결심을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은혜 받으면 육의 양식 좀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은혜주의나 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배고픔, 필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인색함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도 은혜롭게 전하셨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 또 배고픔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냥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셔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염려하시고 헤아리시고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실 생각까지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배고픔, 아픔,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것, 이건 역시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긍휼과 헤아림의 마음이 오병이어라는 이 엄청난 기적의 최초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쪼개어 물을 공급해 주시고 양식이 없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무려 40년 동안 무상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의 공급자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미리 걱정부터 염려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기도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나와 나의 공급자를 연결하는 연결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곧바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도 있으시지만 먼저 빌립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6절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문은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일 떡이 생겨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빌립은 예수님께 어떤 답변을 드려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겨나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대답을 해야 하는데 믿음을 물어보는 질문 앞에서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질문을 단지 수학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수학적인 답변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직접 다 보고 전도 여행하는 동안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직접 귀신을 내쫓는 그런 실습을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방금 전까지 이 빈들에서 예수님이 불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전부 다 보고서도 빌립은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수학적인 한계 안에 가두고 맙니다. 빌립의 수학은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하나가 되게도 하시고 또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10이 되게도 하시고 12에 하나를 더하면 100이 되게도 하고 1000이 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실 청량이 불가능합니다. 빌립은 수학보다 자신의 이승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계산법은 믿음의 계산법입니까? 아니면 빌립의 계산법입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을 적용하면 한계가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빌립의 계산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계산법, 빌립의 수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가 제공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드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리들 속에 끼어있던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안드레에게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또 빌립이라면 이걸 왜 가지고 나왔느냐고 너나 먹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 아이가 건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 이거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단 안드레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말이 안 되는 줄 알고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줄 알고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 약 2만 명을 먹여야 하는 상황에서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건 있으나 마나 하다고,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 선에서 처리하고 주님께 물을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내가 볼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먼저 주님께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이 안드레 때문에 한 아이의 작은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까지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판단, 내 뜻을 먼저 앞세우면 주님의 뜻이 나 때문에 차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볼 때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먼저 주님께 가져와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항상 작은 가능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큰 비를 내리게 했던 그 구름도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작은 것이었습니다. 작을수록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 눈에 마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너무 작고 하찮아 보이지만 이 작은 가능성에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한 아이가 가지고 나온 이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시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나온 보리떡은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보리로 만든 보리떡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선이 아니라 멸치보다 조금 큰 아주 작은 생선입니다. 이 아이의 손에 있는 이 오병이어를 보시며 예수님이 기특하다고 웃으시면서 받은 걸로 쳐줄게 하시면서 얼마든지 돌려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한 과부가 두렙돈을 드렸을 때도 주님은 형편도 어려운데 마음만 받을게, 이 두렙돈 역시도 받은 걸로 치고
되돌려 주실 수 있으신데 되돌려 주시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작은 헌신을 누구보다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빈들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먹으려고 음식 챙겨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무도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도시락은 자신만을 위한 도시락이었고 자신을 위해 챙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아이만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 역시도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너무 초라하기만 한 내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주님께서 받으실까? 그것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주님은 기꺼이 받으시고 이 헌신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아무 쓸모없다고 버린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후에 먼저 사람들을 잔디가 있는 곳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신 후에 이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이날 다 함께 이 신기한 음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저녁 이 음식을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거의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먹을 것이 좀 부족해서 단지 맛만 보고 겨우 허기만 채우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원대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난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었을 때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남은 12바구니는 손크시고 통크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많은 떡과 물고기가 없었다면 누군가가 더 먹는 바람에 조금 덜 먹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 사람은 분명히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떡 먹다가 시험 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구제 사업을 할 때 히브리파 가부들에게만 구제를 하고 헬라파 가부들이 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공평과 정의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창 부흥하는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가부들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헤아림의 부재 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만 명의 사람들 밥 한 끼 먹이는 일에 있어서도 누구 한 사람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에게 공평한 식사를 제공한 것입니다. 바로 이 12바구니 안에는 2만 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우리 주님의 깊은 헤아림과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12바구니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헤아림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빈들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했는데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한 이야기지 구약 성경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사건이 여기서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먹으며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떡과 물고기를 주신 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이 무리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시각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에서 약속된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굶주린 사람들의 배만 채워주시는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메시지가 있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 제자들에게 이 사건의 참된 메시지,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모두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떡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떡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바로 이 떡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기 위해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2만 명을 동원하셔서 2만 명에게 육신의 떡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의 떡을 먹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단 한 번만 먹으면 될까요? 한 번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번만 먹으면 안 됩니다. 떡은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영생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 매일 먹는 것이고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힘을 내어 주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떡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떡을 먹고 살아야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떡을 먹어야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고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2만 명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과연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사명을 일깨우셨습니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한 번뿐인 인생, 평생을 썩는 양식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메시아는 나의 필요만 채워주는 그런 경제적인 메시아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오병이어에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암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의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떡을 조금 먼저 먹은 우리가 12바구니가 남도록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이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결핍의 문제가 있을 때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 공급자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기도로 나가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도 빌립의 계산법, 빌립의 수학이 아닌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도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손에 연결되고 주님의 손에서 해결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오병이를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먹으며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누어주는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